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숙교회 가족 여러분. 7월 15일 토요일 큰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본문의 이 절정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바로 하만이 오늘 죽는 장면이죠. 14절부터 4절까지, 6장 14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에스더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그 금규를 손에 대도록 허락하자마자 소원을 이야기해봐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 때까지 이 말이 먹힐 타이밍이 올 때까지 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아마도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지금이다 얘기해라 라는 평안함을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것을 듣고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왕이 이제 하만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야 이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열받아서 자리를 뜹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후원으로 갔다, 정원으로 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누가 남았겠습니까? 하만과 에스더가 남게 되죠. 그 에스더가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빕니다. 에스더 왕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빕니다 라고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이렇게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사과를 받아 주었을까요? 당연히 안 받아 주었죠. 하지만 또 공교롭게도 그 용서를 비는 와중에 왕이 열받아서 정원에 나갔던 왕이 돌아오게 됩니다. 8절.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에스더 왕후님 제발 좀 이러면서 에스더의 걸상 위까지 왔는데 그 장면을 또 왕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너 이 자식. 그래서 그 옆에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사실 모르드게가 달려야 하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가 있습니다. 50규빗이나 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하만을 맺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왕이 좋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 그 길거리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모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습니다. 고로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만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완벽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드리자면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7장까지의 이 에스더의 전체의 스토리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당시 에스더의 나이가 뭐 80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40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20대 후반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더가 처음 왕후 선발전 할 때에 그 왕후 선발전의 나이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늙은 여자였던 에스더를 왕후가 된 것도 기적인데, 그 뽑아놓고 보니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30일 동안 찾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30일째 되는 날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3일 밤낮을 에스더를 위하여 중보하며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소서 라고 얘기할 때에 때마침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에스더가 거기서 바로 하만을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치에 초청해서 하만과의 일련의 어떤 스토리를 만든 뒤에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이 얘기를 하였을 때 왕이 받아들이고 나아가 화까지 내면서 하만을 죽이는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후가 뽑히자마자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왕은 왜 에스더에게 그 금규, 여러분 금규를 댔단 말은 나의 은총을 입었다, 나의 호의를 받은 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왕의 표현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더라도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라고 했고, 에스더서 목요일 말씀이죠.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똑같은 얘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라고 판단했던 에스더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둘째, 그래서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의 수치가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승리가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르드게가 죽어야 하는 자리를 상징하죠. 모르드게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유다인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유다인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유다인이기에 에스더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 이 하만의 나무, 모르드게의 나무는 위기이자 수치이자 죽음이자 사탄의 공격이자 좌절이자 그 수많은 부정적인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회요, 영광이요, 승리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서는 민족의 좌절을 앞둔 유대 민족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 또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냐는 주제로 쓰여진 책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좌절과 낭만과 낙심이 올 때에 마치 유대 민족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내가 잊어버려지는 것 같은, 내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상징인 그 나무를 통하여, 그 지점을 통하여,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그 슬픔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그 깨어짐, 그 슬픔, 그것이 변화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영광이 되고 증거가 되고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입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그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 마치 모르드게가 죽었어야 하는 그 나무에 하만이 죽었던 것처럼 나의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 이 고통이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의 죽음으로 끝나 이것이 유대민족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또 돌파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슬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과 기회와 기쁨과 승리와 증거를 주신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번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매번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좌절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이 상처받은 채 그대로, 이 상한 심령 그대로 주께 나아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거룩한 변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고통과 낭만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나의 고통과 슬픔을 증거하며 똑같은 고통과 슬픔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승리요 영광이요 상처가 별이 되는 그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숙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